도착한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1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짧게나마 조금 상기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모았었던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였던 극심한 기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돕겠다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할 것을 자신이 쓴 서신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였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의 연보야말로 자신의 사역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다는 자신의 메시지가 참으로 참되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를 자신의 사역의 열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이 연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전과 똑같이 유대인의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향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많은 장로들이 따뜻한 환대를 하였지만 바로 율법의 열성을 가진 믿는 자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으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유대인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고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니라 일종의 모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결국 이 모함 때문에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갔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 성이 소동했고 결국 천부장이 군인을 거느리고 나타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위기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는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여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얻었고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였었던 사건과 또 주님으로부터 받았었던 소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결국 이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불을 지폈고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의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토록 큰 소동을 일으키는지 알고자 하여 바울의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을 하였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을 천부장은 두려워하며 결박한 것을 풀어주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9절의 말씀을 보시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의 신분을 들었었던 천부장이 왜 이토록 두려운 반응을 보였는지는 그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며, 매질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행위이며, 사륙하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자신이 직접 바울을 신문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서 이 소동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22장 3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온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바울의 말과 또 공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회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낙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들의 모함과 박해와 또 이방인의 박해를 경험한 바울이었지만, 누가는 이 일련의 사건을 겪었었던 바울의 감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울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공회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였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입을 치라 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아주 과격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굉장히 격양된 바울의 감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았다고 말하였는데, 바울의 이 말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반대로 부활을 믿었었던 바리새파 사이에서 아주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것을 큰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까지 바울이 겪었었던 일련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었던 것은 당연하고 또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열심히 연보를 모았는데 자신의 기대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썼었던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를 포함하여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이 연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연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로는 연보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바울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모은 연보로 그가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었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상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한 것은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족으로부터 모함을 당하여 매를 맞기도 했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으로부터 매를 맞으며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얻어서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긍정의 반응이 아닌 격양된 반대뿐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일은 구체적으로 연보를 의미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또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라고 왜 뭔가 마음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 바울은 이전에 수많은 이적들을 여러 행하였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또 악기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었던 유두고를 살리기까지 했었었죠. 1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이적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많이 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울은 사역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핍박과 모함뿐이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만큼 낙심과 두려움의 강도가 바울에게는 배가 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역경으로 낙심의 밤을 보내고 있을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바울 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개역개정은 담대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용기를 내어라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일련의 사건 때문에 위축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임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오히려 시련과 모함과 박해를 당하고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한 일이 여기서 끝일 수도 있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많은 염려들과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짓눌려 있을 바로 그때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비록 네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니 오히려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고 로마에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밤에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99.9%의 확률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서 이상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때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될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때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커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비록 네가 기대한 대로 일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네가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겠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제목이 바로 담대하라 였습니다. 전혀 생소한 찬양이었지만 눈으로 가사를 읽으며 또 귀로 찬양을 들으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제가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멀리서 팔짱을 끼시며 관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낙심에 빠진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듯이 친히 당신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처럼 낙심과 두려움에 긴 밤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위로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이 소명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소명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부르심에 대해 이해한 바가 옳다는 것을 확증함과 동시에 주께서 그 길을 내가 친히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울의 남은 여정이 그리 순적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그런 생각과 상상을 주로 하는데, 하나님은 곧게 뻗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언덕을 달리게 하심으로 자신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십시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리고 이후에는 또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져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거기서도 모자라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바뀐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에 갔는데 배가 거센 풍랑 때문에 파손되는 고된 여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굳게 붙들었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3번이나 재판을 더 받고 2년간 투옥되었고 로마로 향하는 위험한 항해길에서 바울의 마음이 왜 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바울 앞에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을 건지셨고 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바울 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쉽게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았었던 2개의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었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었던 꿈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2개의 꿈을 요셉이 꾸었었죠.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요셉이 꾼 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고 또 이 꿈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났고 요셉이 꾼 꿈처럼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꾼 꿈의 내용이 성취될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고속도로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시는 바와 같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 때문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었고 요셉에게 했던 약속을 잊은 그 죄수 때문에 긴 시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명 요셉에게는 알 수 없는 이 일련의 일들이 고난으로 다가왔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미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깊고 풍성하여서 헤아릴 수 없고 또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 앞에 있는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요, 섭리의 수단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들의 선의의 경고가 있었고 또 친구들의 만류도 바울에게는 있었었죠. 유대인들의 음모와 계략과 흉계가 있었고 또 로마 제국 전체의 권세와 바다의 힘에 의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굳게 붙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굳게 붙든다면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이 성취되었듯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또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주께서 주신 사명에
일평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